오늘 말씀은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 빼앗긴 것, 무너진 것들 다 회복하고 치유해가는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건 최고 발견입니다. 여기다 참된 발견으로 나와 있네. 최고 발견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해도 매일매일 자기가 어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실 그런 사람이라 그렇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맡긴 일, 또 사람이 부탁한 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참 행복하고 기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사명과 직분들, 또 그 일이 있다고 할 때는요, 굉장히 큰 응답과 큰 힘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맡긴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사명, 또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사명, 그걸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없어요. 아멘. 사람은 사람 스스로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지어진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야 모든 걸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요, 잘 관리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라. 처음부터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모든 걸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어때요? 다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뭘 위해서 우리 인생에 남은 생애를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빼앗긴 것을 전부 회복시키는 날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만, 그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버리면 다 회복할 수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요, 우리 자신의 삶, 가정과 교회, 이 모든 축복을 사실상 다 뺏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빼앗긴 거라니까. 왜?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빼앗긴 삶, 우리의 가정의 축복, 교회의 축복 다 회복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내게 주신 나의 업과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우리 후대와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복음의 가치와 교회의 참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문화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다 회복하는 날 되십시오.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 뭐요? 주인만 바꾸면 된다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도요, 진정한 인생의 꿈이 없어요.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사명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요, 진정한 꿈을 찾으세요.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꿈, 그리고 국가, 그리고 한 시대, 모든 문화와 모든 흐름을 전부 뭐요?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이거 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이 무너진 것들을 전부 회복시키고 뭐요? 이걸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제 이거 다 회복하고 이거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인만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축복을 왜 뺏깁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뺏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금만 함께 가버리면요, 다 누리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때요? 전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주인 바꿔라. 빼앗긴 모든 걸 회복시켜라. 오늘 여러분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 속에 있으면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과 치유하는 것이 참된 사명인데,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발견은 우리 인생에 천명을 발견한 것이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일들만, 가치 있는 일 하나만 발견을 해도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 그래요? 요즘 그거 보세요. 고속도로 가는데 예전에 다 그냥 놀던 땅 아니었습니까? 거기다가 팻말 하나만 바꿔가지고 졸음 쉼터. 그렇죠? 도로는 옛날부터 나 있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넓은 공터는 옛날부터 있었다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거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발견하니까 어때요? 시대적인 나름대로의 그 고속도로의 사고를 막고 일들을 막는 그 일에 대한요, 중요한 나름대로의 음성과 소명을, 사명을 발견해 버리니까 어때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유익이 오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 위에 부름을 받고 남은 인생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명을 가졌다는 건 내가 이걸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다는 건 최고의 발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건 시대적 천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갑니다. 재앙입니다. 복음 하나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는 게 재앙입니다. 우상 가운데 빠지고 진노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이 재앙 막는 뭐요? 복음이며, 앞으로 우리가 복음 없으면, 또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재앙 와요. 나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재앙 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도요, 역사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복음 놓친 것 때문에 재앙 왔어요. 여러분요, 이 재앙을 막는 하나님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이걸 깨닫는 게 뭐요? 천명을 깨닫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시대의 문제와 이 재앙을 보고 나의 옆과 후대와 문화 현장을 보고 이 시대의 국가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들은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냐? 시대적 천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멘. 오늘 여러분,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깨닫는데요, 이거 깨닫는 그 가정, 나의 삶, 이거 깨닫고 서 있는 가정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 청년들도 질문을 좀 해봤어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 왜 하지? 어떤 마음으로 하지? 그랬더니 그냥 한다, 한 지가 꽤 오래돼 버렸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내 신랑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걸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립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그리면 바뀌고 변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선포합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최고의 통로가 뭡니까? 뭐요? 화장실에서 나와요? 사단이 역사하는 최고 통로가 뭡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요, 나 자신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 회복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하나님의 천명을 들을 때 뭐요? 나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디서부터? 저 사람을 해결하시고 저 문제를 아니요. 그리스도가 누려져 버리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합니다.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뭐냐? 어떤 문제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멘? 그거 속에 있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나야 응답입니까? 문제가 없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런 기준 바꿔야 된다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가정 문제 와요. 교회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나 자신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도 달라져요.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돼요. 문제가 기회가 돼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데서 하나님의 천명을 들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핍박과 어마어마한 위기와 삶의 문제 속에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뭐요? 재앙 막는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했다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라니까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성령에 매여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문제가 없는 게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게 응답이라니까.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런 천명 소명을 받은 게 아니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니까 하고 안 알아주니까 안 하고 그런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 삶에 뭔 일이 있어 바빠서 여러분요, 정말로 천명 깨달아 버리면요, 핑계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대적 소명.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게 한 시대에 빼앗겨버린 교회의 축복, 문화의 축복, 시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심. 이 자리, 늘 내 가정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직장에 대한 불평, 이 시대와 국가에 대한 불평 안 보이니까. 뭐가? 이게 안 보이니까. 똑같은 문제를 받아요. 내 가정이 어려운 부분을 보면요, 복음이 진짜 내가 되어 누려지면 어때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근데요, 이 복음에 대한 체험이 갈보리, 다시 말해 진짜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회복이 안 돼버리면 어때요? 여기서 시험 들어요.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이유 만들어 보십시오. 축복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만들지 말고 축복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라니까. 이런저런 사실상이 성도들이 나를 그곳에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뭐요? 사실상의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 어때요? 늘 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 뭘 만들어내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만들어내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업과 우리 후대와 이 시대 문화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너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모여 하나님 나라. 뭘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뭘 먼저 봐요? 복음의 이유부터 먼저 발견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고 저쩌고 아니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라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감당할 자가 나오면 됩니다.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요? 그 일을 믿음으로 조용히 감당할 사람이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제 해결하십니다. 감당할 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집안 일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 일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따라합시다. 시대적인 천명이다. 소명이다. 이 시대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멀리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주인 회복하지 못해서 빼앗겨버린 삶의 문제예요. 아멘.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늘 내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업과 후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천명이고 소명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나와요.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부족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꿈도 좀 야무지게 좀 나름대로 허황된 꿈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의 고백을 어느 날부터 좀 그렇게 하고 싶어지더라고. 예전에는 나는 없다 못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질문이 어떻게 살까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요. 그게 다름 아닌 찬양 인도하면서부터였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교회 조그마한 성가대 4명, 성가대원 4명이 있는 그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 여기 이 자리가 성가대 4명밖에 없는 조그마한 교회 성가대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 가는 합창단이다. 하나님 보실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늘 모든 문제를 매사에 그렇게 적용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거 하나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 개인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고 이게 시대 문제다. 여러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작은 그냥 나의 삶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사람이 작아집니다. 최소한 오늘 나에게 일어난 문제는 이 지역 살리라고 주신 문제다 라고 생각되면요, 이 지역을 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제가 조금만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이 문제가 사실 우리 도의 문제구나, 전라북도 전라남도 크게는 호남, 이 문제가 호남 살릴 문제구나,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호남을 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 국가의 문제구나, 이게 또 시대의 문제요. 이럴 때 어떤데요? 국가를 품고 시대를 품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시대적 사명.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삶의 문제에서 뭐요? 시대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천명과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내가 잘하면 되고 못하면 되고 그런 사명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회복과 치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사명이 뭡니까? 받은 겁니다. 명령이거든요. 언어적으로만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이 임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임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내 걸로 품고 이제는 내가 이 여기에 대한 뭡니까?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다. 뭐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은 반드시 되어질 일에 뭐요? 여러분,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회복과 치유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증인 안 할래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나를 부르셨고 그걸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 나는 못 깨닫습니다 하면서 고집부리고 있어 보세요. 계속 얻어맞고 깨달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시고야 맙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여러분들은요, 또 여러분이 작은 부분이라도 결단과 그 믿음 앞에 선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지면서 뭘 깨닫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러분이 뭐 저 돈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없으면 못하는 일이고 아니란 말입니다. 막 돈 좀 있으면 선교하고 없으면 선교 못하고 아니라니까요. 복음, 이 복음의 증인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뭐냐?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 전도냐? 재앙이냐? 재앙을 막는 전도 선교? 전도하고 선교할 거냐? 재앙당할 거냐?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반드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천명을, 이 사명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 천명과 이 사명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모든 지나온 과거가 전부 뭐가 되냐? 발판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조금만 이제는 이 사명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회복과 치유의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져 있던 모든 과거가 발판으로 전부 드러납니다. 전부 발판으로 세워져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늘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부 상처입니다. 왜? 먹고 살 일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먹어야 사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게 결국은 뭐요?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부르시면 가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뭐 하다가? 이거 증인되다가. 아멘. 이거 회복시키고 살다가, 가는 곳마다 이거 회복시키고 살다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 일으킨다. 하나님이 왜 살려두실까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저는 문제가 없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세워가셔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을 하나님 더 세워가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더 오히려 든든해지고 여러분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네, 문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더 깨닫게, 더 깊이 복음 누리게 해주시는 거 있지. 해요. 자, 그럼 이 시대적인 천명과 소명, 사명 안에서 오늘의 사명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명이 뭡니까?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부분에 상처가 떠오른다, 그거 빼앗겨버린 겁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뭔가 불평이 올라온다? 여러분 그 부분을 뺏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결국 여러분 인생 전체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과 오늘 나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회복과 치유, 그게 뭐냐?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복음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21가지 삶, 이건 21가지 단어를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각인하고 뿌리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그 시간,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잠시, 그 성경 말씀 구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응답받았어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대적인 천명을 듣고, 뭐 속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요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천명과 소명을,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됐어요. 아멘. 기록에 보면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여러분, 지금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가장 큰 힘을 얻는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모든 매일매일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과, 다시 한번 문화입니다. 국가와 시대, 그리고 후대를 회복하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려보고 내 마음대로 해보기가 평생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게 나 자신이라고요. 염소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때려 불고 진짜 말 안 들으면 잡아 먹으면 된다니까. 염소 몰아봤습니까? 뭐 몰아봤어요, 조영인 집사님? 염소 몰아보세요. 성질 납니다. 앞에서 끌면은 안 따라와. 버텨. 뒤에서 끌면 지 혼자 가버리는데 여기로 가야 돼. 내가 못해요. 그게 염소예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러잖아요. 염소 있다니까. 들이받고 맨날 아무 데나 들이받아 버려. 아무 데나. 근데 그 염소보다 더 길 안 들여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몰라? 나. 그것도 몰라요? 그거 알아야 돼. 염소보다 더 길들이기 어려운 거, 나 자신.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인생,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래,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깨달으라고. 좋은 말로 할 때 깨달으라고. 그런 거라니까. 나 자신이. 사실상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 대부분 보면요,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문제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한 문제만 조금 복음 안에서 볼 수 있으면 사실상 가정과 교회 가는 현장 다 살아나요. 아멘. 자, 가는 데마다 문제라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늘 이분은 뭐냐, 음식을 먹으면요 같이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요 다 국물을 하면 탁 하면서 야 좋다 진짜 개운하다 이러고 울고 마셔요. 내가 맛을 먹으면 아닌데. 근데 뭐냐, 늘 음식을 먹을 때 좋다. 또 이쪽 식당에 가서 또 이거 먹으면 하고 야 좋다고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습니다. 주인한테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먹을 때 맛을 보면요 별로 아닌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그냥 먹자. 그러고 먹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좀 안 좋아, 불친절하다, 밥맛까지 같이 없어져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 그분이 먹을 때마다 맛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요. 왜요? 그 먹는 음식이 나를 살리는 음식이 돼야 돼요. 음식은 어차피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거고, 그 음식 내가 먹을 거고,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뭐요? 나를 살리는 음식이 되게 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맛있다고 해야 돼요. 좋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음식이 나를 살려요. 그걸 갖다가 뭐 간이 덜 됐네, 고춧가루가 덜 뿌려졌네, 뭐 어쩌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여러분 사과 실험해봤잖아요. 똑같은 사과를 쪼개놓고 거기다 한쪽에다가 뭐요? 축복하고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어때요? 병들어 버려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막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장모님이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아내가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아들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뭐요?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요즘 그 훈련을 한다니까 그래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오려고 그래. 이거 맛이 없다고. 아니요. 좋다. 아내가 뭐 음식 차려주면요, 그냥 감사하면서 먹긴 먹는데 정말로 감사하면서 안 먹어요. 맛있다고 하고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진짜 맛있다 하고 먹으려고요. 왜요? 그게 누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요. 오직 복음 안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해라. 그러면 뭐 이런저런 거 아무것도 저기 하지 말고. 아니요. 그건 딴 사람들에게 냅두고 여러분은 뭘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하세요. 사명감이 막 투철한 사람들 막 그래도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드러내풀고 막 그래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하라고 냅두고 여러분은 뭐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의 사명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조금만 이제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살고 이 증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뭐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조용히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싸워가지고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누려야 되니까요. 살려야 되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말로 답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을 주먹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살리는 거고 그렇게 돼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바꿔버려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7 렘넌트들이 어때요? 애굽의 재앙을 막는 선교와 유월절 운동을 회복하고 조용히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성경 본문도 우리 성도들 꼭 찾아보라고 성경 한 절 한 절 다 기록해놨습니다. 찾아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21세기의 재앙을 막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블레셋의 재앙을 막는 언약궤와 성전 운동을 회복하고 아람과 아수르의 재앙을 막는 성령과 RUTC 운동을 성령운동 RUTC 운동을 회복하고 바빌론의 재앙을 막는 기도와 제자와 말씀 운동을 회복하고 로마의 재앙을 막는 복음과 회당 운동을 회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통합운동의 흐름을 막는 오직 복음 아멘 반드시 올 재앙의 시대를 막을 오직 렘넌트 운동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남겨진 사명입니다.
이번 주에 렘넌트 컨퍼런스가 진행됐는데 보니까 19차예요. 하나님 앞에 올해의 주제가 또 렘넌트의 여정이라, 렘넌트의 길. 그래서 가만히 보는데 참 꽤 긴 시간 동안 렘넌트 컨퍼런스가 달려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한 100년, 100차도 금방 될 것 같아요. 내 기분에. 벌써 20차 됐으니 이제 내년이면 20차니까. 근데 한 100차도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차 렘넌트 컨퍼런스까지 지금 여기 살아있으실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 제 마음속에 이 여정을 나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는 이 렘넌트의 여정,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렘넌트 컨퍼런스가 몇 회나 될 때 재림하실까? 언제 세계복음화 될까요? 렘넌트 컨퍼런스 몇 차나 가면은 세계복음화 될까요?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시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다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뭐요? 나는 19차, 20차, 또 30차, 혹은 40차. 나는 가다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가 남아야 돼요? 아, 결국은 렘넌트 키워야 되는 거구나. 후대 살려야 되는구나. 내가 이 여정을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뭘 남겨야 된다? 렘넌트 남겨야 돼요.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이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후대에 남겨야 돼. 후대에 살려야 되는 거구나. 렘넌트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또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남은 렘넌트의 여정을 이어갈 후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냥 후대 아니요, 제자를 키워야 되는구나. 복음을 위해 생명이라도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되는 것.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지속할 뭐요?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구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직이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남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가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오. 회복과 치유. 여러분요,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명 바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남겨진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남은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천명을, 소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매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